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만듭니다. 그래서 창조와 제조가 다릅니다. 제조는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손재주로 기술로 만드는 것을 제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 하늘의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땅에는 사람, 짐승과 식물들이 있으라. 바다에는 각종 종류의 물고기가 있으라. 명령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있을지어다 한다고 고래가 생기겠습니까? 새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번식을 하고 DNA가 좋은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손재주, 기술을 가지고 과학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삼명이 있어요. 삼명. 창조하실 때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생명, 사명, 이거는 삼박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지키듯이 사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뭡니까?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천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일에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늘의 사명자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 안식일 명령이 바로 예배 명령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라. 하나님 얼굴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겨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 명령과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화 명령은 열심히 수행하는데 예배 사명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면 우리는 생명도 위태롭고 사명 거두어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목숨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화명령,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로 주신 명령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여세 동안에 문화명령 수행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흥부에게 제비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따만한 박씨 그 속에 보화가 들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뚝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문화명령을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명, 예배 사명, 문화 사명,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명령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성 쌓고 또 악기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하고 열심히 문화활동을 했는데
예배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죠. 예배 명령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경고를 주고 또 경고를 줘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예배 명령, 문화 명령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120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어요. 노아가. 유럽에 가면 100년 동안 짓는 성당들이 있거든요. 노아는 120년 동안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당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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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교인이 8명밖에 안 됐습니다. 8명. 120년 동안 지은 예배당에 들어온 교인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제2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처럼. 아담의 씨들은 다 멸망을 했는데 예배 명령, 문화 명령을 순종하던 노아는 새 세상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 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면 갈수록 부패한 음식처럼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가면 갈수록 숙성되는 발효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숙성된 그런 사람이고 롯은 부패하는 음식 같은 사람이었다. 부모 잃은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양치는 목축업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이 가축들을 분양을 해줘 가지고 자립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조카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자 그러고 헌금을 주머니에서 주면서 나 이 헌금 네 이름으로 드려라고 헌금까지 주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꽤 이제 신앙이 드는 것 같다 했는데 이 롯이 목축업이 잘 돼가지고 양, 소, 번성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목축업도 잘 되니까 초지와 물이 모자래가지고 이 목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고자질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삼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날 불러가지고 요놈 따끔하게 혼좀 내고 경고를 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싸가지가 없는 이 조카 내가 다 거둬줘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삼촌 무시하고 덤벼들어? 그러지 않고 그냥 불렀어요. 야, 사랑하는 조카 로사, 너 양과 내 양도 많고 목자들도 많으니까 이 좁은 초지에서 아웅당하지 말고 내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테니까 먼저 기회를 줄 테니까 선택해라. 그랬으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죠. 제가 어떻게 삼촌께 먼저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더니 벌써 점 찍어 놓은 데가 딱 있었거든요. 요단강 옆에 그 초지가 좋으니까 물도 있고 삼촌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초지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가라 하고 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떠나가는 롯의 등을 보는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
삼촌이요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 저 녀석이 저 땅에 가면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대도시인데 저기 가서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있어도 내가 억지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까지 주면서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저기 가면 이제 할렐루야 하고 마음대로 이제 세속화 될 거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등을 보인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를 싫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을 보인 롯. 여러분, 우리는 등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가요 다 쳐다보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그 강아지라도 내가 돌아서고 등만 보였다면 뒤에서 발꿈치 콱 와서 물어버립니다. 짐승들은 사람 등을 보면 곰도 등짝을 좋아합니다. 맹수들이 등을 좋아해요. 근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 정신만 차리면 눈싸움에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째려보고 그냥 레이저 눈빛으로 쳐다보면 이 짐승들도 꼬리를 썩 내려가 버린다.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등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음물 침 뱉지 마라, 무덤에 침 뱉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물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침을 뱉었는데 나중에 그 물에 와서 물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무덤에 침을 뱉었는데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잘 사귀다가 잘 가야 됩니다. 인생은 만나다 헤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사랑하다 미워하고 미워하다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만 애정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강조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받은 이 롯이 등 돌리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짐승 냄새, 가축 냄새, 꼬리한 냄새 떠나가지고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축을 팔아가지고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떠나서 도시 생활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뭘 장사를 했는지 몰라도 점점 잘 돼가지고요 소돔 성 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거는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성문에 앉았다면 출세했다는 말이거든요. 출세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등을 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따위로 살다가 너 죽어, 망해, 저주받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등을 본 다음에 자기는 돌아서서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등돌림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다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얼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4편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진노케 하면 하나님 얼굴 가리우신다는 거죠. 사람의 등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하나님 등을 보면 참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얼굴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의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그 해변가에 있는 어부들, 어촌 사람들 고기 종류 다 알잖아요. 물때도 잘하는데 요즘 생멸치가 잘 잡히는데 멸치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웃이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생멸치 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기장에 지금 멸치탕이 맛있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제가 대접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그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복통이 나더니 두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병원에 가고 먹지 않는 사람은 남편은 살았고 그렇게인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멸치 속에 요만한 보고 새끼 한두 마리가 들어갔더래요. 보고 묻고 죽은 거예요. 멸치 묻고 죽은 게 아니고. 이 보고는 멸치만한 새끼라도요, 그 독은 치명적입니다. 이따만 보고탕 끓이는 그게 아니고, 이 롯은 소돔 고모라의 화려한 문화를 보고 좋아서 그곳에 갔지만 그 속에는 보고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거기 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치명적인 죄악, 동성애 본산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탈취하는 강탈하는 강도들 때와 같은, 마치 브라질 정글, 아마존 정글 같이 생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소돔 땅인데, 거기에 발을 붙이는 롯은 하나님 등 돌리고 삼손 등 돌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가나안 북부 4강대국과 가나안 남부 5 좀 중소 국가인데 이 부족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약한 부족들이 북쪽에 강한 엘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하지만 구속사 이야기로 전쟁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민족들이 모여 전쟁하는 최초의 전쟁이 소돔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 1, 2차 전쟁,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십자군 전쟁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소돔 전쟁에서 마지막 그 전쟁까지가 전쟁사를 기록하는데요, 성경의 전쟁사는 무엇인가 하면 말 안 듣는 사람 혼내주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소돔 전쟁 9부족이 치고 뺏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등 돌린, 아브라함에게 등 돌린 롯을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등 돌린 소돔 고모라에 갔던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재물들 다 그들의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끌려가서 소돔 고모라 근처에 가서 소돔 땅에 살던 롯의 가족들이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삼촌은 미워도 다시 한번 꼴 보기 싫은 롯을 다시 한번 그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찾아와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318명 집에서 기르는 이게 훈련시키는 가신이라고 그러죠. 사병, 정규군과 사병 2중대 3중대 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꼴보기 싫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318명 군대에게 이 북부 사람들 네 나라 강대국을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섬기는 이 강대국들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심으로 소돔 전쟁에 승리해서 다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물질 다 가지고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이 죽음을 건져주신 이 삼촌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싸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소싸움. 저 밀양인가 청도인가 가면 소 싸운다 그래요. 동네 가면 개 싸움이죠. 개 주인들끼리 개 싸움 붙여가지고 내기하고, 옛날에는 닭 싸움 있잖아요. 닭을 싸우는 거,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발전되어서 사람들 싸우는 검투사, 권투, 레슬링, 전쟁 싸움도 강대국들이 즐기고 있어요. 무기도 팔고 양식도 팔아가지고 너희들 잘 싸워라, 우리는 돈 벌게. 이게 인간 타락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움 구경, 이 꼴 보기 싫은 배신자 롯을 바라보면서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죽어 싸, 이런 말 한마디도, 저는 창세기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제 등 돌리는 사람에게 제가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속으로도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제 심보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한마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지. 얄미운 롯을 미워도 다시 한번 자기 죽을 줄 알고 가서 싸워서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멋있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의 왕으로 있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일부러 보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받을 그릇이 있어요. 이 롯은 신부가 복받을 그릇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아닙니까?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깔깔대면서 웃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무슨 말씀하시고 가신 줄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 녀석들 아버지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에도 반들반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반들거리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핑계만 대고 그러다 기회만 되면 등 돌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하옵소서.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그 꼴보기 싫은 등 돌린 얄미운 조카를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 정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싸움의 원조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싸우는 곳에는 성령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십니다. 은혜가 떠나고 복도 떠나신다는 것이죠. 가인 보세요. 에서 보세요. 사울 보세요. 이스마엘 보세요. 안 싸워도 되는 싸움, 괜히 싸움 걸어가지고 싸우다가 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싸워도 될 이유가 있는데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얼굴 보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에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막 도매금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보는 것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롯은 가서 등 돌리다가 죽을 뻔하고 살렸는데도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 노릇하다가 멸망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우리 예배 명령, 문화 명령 둘 중에 하나는 살짝 빼먹고 문화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고 홍수 심판에 망한 사람이고 롯이 살던 그 땅의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멸망받을 사람들도 문화 명령만 수행하고 안식일이라는 예배 명령을 간과하던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하늘의 불심판, 영원한 저주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수행해서 예배 명령, 문화 명령,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사랑의 명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가페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얼굴 다시 보고 싶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목하는 그런 섬김의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의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들으시고
옆에 분을 약간 돌려가지고 축복 좀 해보세요.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저 성도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한번 하고, 자 다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저 성도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빌어야 복이 오지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등 돌리지 마세요. 얼굴 보고, 주의 얼굴 보면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부르겠습니다.